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의 265면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뜻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으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또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하실 수 있으리까. 보아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하소서 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라 하셨느니라. 같이 그때 우리가 백골을 가졌던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더웠던 여름날 가을을 세척하듯 시원함을 주는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렸어요. 아무리 열기가 있어도 비가 내리니까 열기가 금방 이렇게 식혀지고 찬바람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구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만 기도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성취욕이 있습니다. 성취욕.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욕구가 없다면 과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욕구가 없다면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아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권력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권력.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 너무도 좋아서 하루하루 운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그런 재미,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성공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기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 어떤 이 성취 욕을 위해서 산다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욕을 꺾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처럼 나의 이 삶을 위해서 또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성취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성취욕을 꺾으시는 분이 누구다? 때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의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나의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깨달아 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쉬운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늘 달라고만 하죠. 어떻게 이거 달라라고. 이 기도가 뭐예요? 다 내 뜻이죠. 하나님, 저 건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 주시고요, 하나님 저 돈 많이 주시고요, 하나님 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뜻을 뭐예요? 다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뜻을 구하기 앞서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과 네바논을 보지 못할 것임을 이 계시함으로 모세의 이 성취욕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요, 그 백성들의 그 불평 원만 속에 또한 하나님 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그 광야 40년 세월 버티고 버텼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비스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으로만 만족하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애초에서부터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이고 거기까지가 너의 임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도요, 이 광야 40년 세월 속에 고생 많이 했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왜 고생했어요? 자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성취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욕.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참고 견디며 40년의 이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 가운데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욕구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 여러분,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뭐 민수기서부터 출애굽, 민수기, 이게 신명기 쭉 살펴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는 지금 다시금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리고 이 신세대들에게 다시금 지난날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교훈하는 책이 이 신명기예요. 지난날에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 신광야에 이 가데스바, 그 가데스바 그 무리바 그 물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실수. 한 번에 자신의 이 허물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은요, 이 백성들의 이 패역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뭐요? 진노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는요,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이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디요? 처리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약속의 땅 이 문턱 앞에서 모세의 이 소망이 이 좌절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 가나안 영적 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어떤 의도에서 가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자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이 가는 과정 중에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까지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이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결론은 뭐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누구다? 전적인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모세 자신의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니라. 그럼 모든 영혼은 누구께 속했다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거슬러 가면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어넣어요? 영혼을 부어넣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넣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은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다 속하였으나 범죄하는 영혼은 뭐예요? 죽으리라. 이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용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있지요. 완벽한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의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취욕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뭐야? 상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개인의 허물에 따라요 이처럼 적절히 이 갚으시는 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주신 그 은혜에 이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은혜에 족하다. 사실 이 모세의 성취 욕구가요 좌절된 것은 자신의 이 허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족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내 은혜에 뭐예요? 족하다.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120년의 이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면은요 특별한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죽을 인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운데 산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모세가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40년 세월 그 애굽에서요 이 왕자로서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다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이 40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그 애굽의 그 40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식면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광야 이 미디안에서 40년의 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이 인생의 주기를 보면 이 40년의 세월은 참 귀한 세월이고 또 40년의 이 광야의 세월은 참 그 광야에서 그 목자를 치는 양치기로서의 그 양의 그 소중함 또 목자의 그 사명을 일깨운 것 그런 과정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40년을 사용하실 하나님이셔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의 이 120년의 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여금 내 은혜에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 대단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의 성취 욕구를 절제시키고 대신 과거의 그 은혜를 뒤돌아보게 함으로써 자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육체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안질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내 눈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족하다. 우리는요 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90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10%의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90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10에 대한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100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런 하나님은 때로는요 내 은혜에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처럼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의 무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응답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기를? 강구하기를. 오늘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강구했어요. 뭘 강구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오늘 이 글 속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럼 모세가 강구하기를 그냥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쉽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모세도요,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나 거기 애굽 땅 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가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이 종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써주세요 했습니까? 불평불만했죠. 모세도요.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내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억지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겠느냐, 그거는 너무도 많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은혜에 줬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글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근데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난 날에 나의 행적을 기억해달라. 내가 지난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내 은혜에 줬다. 간구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더 이상 내게 기도하지 말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좋게 여길 줄 아는, 그 비록 눈앞에 현실이 가시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난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에 좋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에 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어저께 들었잖아요. 그 집사님은 술 한잔을 그래도 드시면서 그 속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은 가정이 행복한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있고, 그러나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75평에서 이처럼 건강 주셔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처럼 9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엄밀히 말하면 응답받기 위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즉 기도란 자신의 이 성취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자신의 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묻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형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럼 내 뜻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쪼개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놔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세우는들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던가요? 되지 않아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시작함에서 하루 일과를 내려놓는 거예요.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냐고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게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내가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물음에 그 응답대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비록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 응답 없는 현실 속에서 잔잔히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받은 바 은혜에 족하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게 응답이 없고 더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응답이 더디지는가, 또한 하나님은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늘 자신에게 뒤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다시는 내게 뭐예요? 말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에 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너무도 가고 싶었지만 모세의 그 허물 때문에 그동안에 받은 은혜에 족하다 말씀하시며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내 뜻만을 놓고 하나님 간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하나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질적으로 하나님 차원이 높은 아버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뜻만을 내놓고 내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찬양하고 믿음의 예배를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